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서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저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소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노라 하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셨사오니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인쳐 주옵시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저에게 용기 허락하여 주시며 삶의 아버지 큰 파고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기쁨의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와 마음 문 열어주시되 아멘하로 화답하여 생의 힘을 얻고 능을 얻는 저희 모든 지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작년 8월 2019년 인도 뉴델리에서 무려 74세 할머니가 쌍둥이를 임신하여서 출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현존하는 세계 최고령의 산모로 기억되는데 아마 예상컨대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병원 측에서는 당시 74세 산모 만가얌마 야라마티라고 하는 분의 제왕 절개 수술을 감당했고 무사히 출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 산모와 아이는 건강할 테고요. 더 놀라울 일은요, 그의 쌍둥이 아버지의 나이가 무려 80세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상이나 가십니까? 어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보다 더한 분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빠 나이 100세, 엄마 나이 90세의 할머니 임신 출산부의 이야기입니다. 조금은 남사스럽게까지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웃지 못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이유는 이 모든 일에 주관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은 이리 웃지 못할 일을 통해서 우리로 웃게 하실까요? 그것은 이것이 믿거나 말거나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그 무엇이 있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웃지 못할 세상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로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웃지 못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쳐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아마도 좋기 1년이라는 시간, 마치 임산부가 10달 동안 아기를 품고 있듯이 그렇게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잉태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라 여겨집니다. 도대체 보이지도 아니할 그 작은 바이러스 알갱이가 뭐라고 이 세상을 이토록 혼란 가운데 공허와 흑암 가운데 몰아넣을 수도 있고 또한 보이지도 않을 그 백신 하나가 무엇이길래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지경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사태와 오늘 읽혀진 본문의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바는 바로 웃음 찾을 수 없는 이 날들 가운데서도 웃음을 찾게 하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날이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다시 웃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 얻길 원합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사라의 임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지 아니함을 시사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오히려 이 임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된 것을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고 그 모든 일의 주관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말씀이 어떠한 것이길래 이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말씀에 의하고 또한 말씀에 준하여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할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적어도 믿는 자에게 있어 이 모든 일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예정하신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오로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침과 결국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웃음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어떤 순간, 어떠한 상태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침도 우리의 결국도 하나님이 웃게 하심으로 기쁨 가운데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 되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고 따르며 감사해야 할 것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으로 정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으로 시작된 아브라함의 인생과 사라의 인생이 복될 뿐 아니라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반증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처럼 기쁨으로 종결되기까지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역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아브라함의 말씀의 역사를, 이 사라에게 임했던 그 말씀의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본체 되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듣는 모든 이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을 주시고자 오셨음을 반증해 주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수천 년을 두고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 여기 사라의 임신한 때를 성경이 뭐라고 소개해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고 고백해요. 다시 말해서 사라의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에 그 경륜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도 우리의 건강도 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어마지 않는 저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그때가 차고까지 모든 것을 유보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와 슬픔과 비탄까지도 다 유보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종국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쁨을 안고 웃음 가운데 생을 마칠 수 있게 하시고 또 영생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믿고 참고 견뎌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기까지, 오늘 해산의 수고를 마땅히 치를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보며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10달 정도를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백신이 나타날 때까지, 만들어질 때까지 오늘 우리는 숨지게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는 불안과 염려로 떨어야 할지 모르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 비탄과 절망 가운데 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그날이 이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웃게 하실 거라. 잊지 않고 승리하시는 저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웃게 하신다는 겁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랬어요.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가 말씀으로 얻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이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 의미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웃지 못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로 기쁨의 결정체였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 이삭만 보면 웃음을 참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아니 그러겠어요? 너무나 소중한 아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소중한 자녀를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게 어렵게 고생하며 키우라고 주신 선물이 아니라 우리로 기뻐하게 하라고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좀 속을 새겨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시려고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로 웃게 하시려고, 우리로 기쁘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산물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사이 자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있으니까 어떤 부모님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이 힘들어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학교에도 가지 않으니 그냥 애물단지가 돼버립니다. 저희 아내도 제발 하루만 혼자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만이라도. 제가 속을 그랬어요. 하루만 집에 없어봐라. 얼마나 보고 싶을까. 하루만 누가 데려갔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당황할 거지. 눈물을 콧물 다 흘리면서 찾아다닐 거예요. 그죠? 하루 못 봤는데, 그죠? 여러분 한번 아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홀가분할까? 얼마나 편안할까?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기쁨은 없을 수 있어요. 아마도 우리가 자녀가 없다면 아빠가 되는 기쁨과 엄마가 되는 감격을 모를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서 진짜 아들이 되고 진짜 딸이 되는 경험도 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사라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라가 얼마나 축복받은 여성인 줄 아세요? 여러분, 사라의 이름은 원래 사레였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공주예요, 공주. 근데 정말로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공주로 자랐고 커서도 공주처럼 대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요, 상당한 부자였어요. 데리고 있는 종, 쓸만한 종의 숫자만도 318명. 가지고 거느리고 하던 양 떼며 소 떼며 약 떼며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 근데 그 부인이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녀의 미모는요, 절세 미인이에요. 이보다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국의 당시 애굽의 바로까지도 반해가지고 어떻게든 아내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이 사라는요, 완전 동안이에요. 동안 피부예요. 애굽의 바로가 그녀의 몇 살 때 반했냐면 65세쯤 될 때 반한 거예요. 65세인데도 그 미모가 사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여성들은 아마 흠모의 대상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100세가 되기까지 남편이 곁에 서서 그녀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다 가진 여자 아니에요. 더 이상 뭘 바랄 것이 없는 여인 아니에요. 그런데 그녀에게 딱 하나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뭘 안 주셨어요? 자식을 안 줬어요. 자식을. 이 자식이 없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녀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몸종 하가를 자신의 남편에게 들여서 후사를 좀 얻으려고 해요. 근데 정말로 이 몸종 하갈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아들 낳고서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내가 아들 낳아서 주인님께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더니만 그런 약속이나 맹세는 어디로 가고 이제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이제 사라가 빨리 죽었으면, 그래서 자기 자식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으면 아주 유세가 아주 대단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속이 상했던 사라였는지 아브라함에게 하루는 찾아가서 저 거시기를 내쫓아달라고. 그때 또 아브라함이 진짜로 내쫓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같이 살게 됐어요. 자그만치 13년이나 노년에 그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를 자신의 종에 그리고 그 후사에게 시달리면서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아갈 시간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 모든 슬픔과 비탄이 사라지고 없어질 만한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씨로. 모든 슬픔과 비탄을 한 방에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후사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마 웃음이 절로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이 그녀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삭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삭 자체,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 기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아마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 만한 아들이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삭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누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귀한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나누고 쪼개려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도 쪼개지지 않았겠어요. 장차 자신의 아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 얻게 하려고 나누어 주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친아들이었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아들이에요. 그럼 왜 내어주셨을까? 왜 아브라함에게 이 같은 이야기를 허락하셨을까? 오늘 우리로 믿게 하려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함께 누리며 살게 하고자 나누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을 믿음으로 공유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귀한 자녀 되신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요 할례로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 함께 볼게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웃지 못할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것은 난 지 8일 만에 그 핏덩이 아기 이삭의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뭔가요? 그것은 남자들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 일종의 포경수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희 누가도 낳은 지 3시간인가요? 2시간 만에 포경수술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큰 어른들도요 굉장히 두려운 수술입니다.
왜냐하면 최소 2주 동안은 꼼짝 않고 한 곳에 머물러야만 해요. 정말 웃지 못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요새는 마취라도 하죠. 아브라함 당시에는 마취 없이 이 수술을 했었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피가 멈추지 않아요. 또 수술을 마쳤다 하더라도 곪거나 썩을 우려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한테 이 수술을 하냐고요.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낳은 지 8일 만에 이 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겁도 없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신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천국의 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이 정말 겁날 일을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도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적이 있어요. 당시에 군사적으로 싸울 만한 장정의 숫자가 60만이에요.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이 모두에게 할례를 하게 하신 거예요. 적진이 코앞에 있는데 2주간 꼼짝 않고 거기 있어야 돼요. 만약 그때 여리고성의 성문을 열고 적군들이 쳐들어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패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몰살할 그러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지경의 첫 성을 도모하는 일에 이제는 이 겉과 꿀이 흐르는 땅이 천국을 나타내므로 거기에 할례 받은 백성으로 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어요. 그의 나이 99세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99세의 나이의 할아버지가 무슨 여한이 있다고 할례를 행합니까? 자칫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연속이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일, 웃지 못할 이 일이 계속 연이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영화를 얻겠다고 아브라함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계신 걸로 알아서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연장받는데 75년을 더 살아요. 놀라시지도 않네. 100세 할아버지가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축복을 받는데 그게 75년을 더 연장받는다니까요. 175세를 살아요. 근데 이 7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몇 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75세 이전의 삶은 뭐예요? 세속의 삶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것으로 먹고 살았던 것으로 보면 75년의 기간은 하나님께는 별다른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75세 하나님께 부름받고 25년 동안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에게 75년을 더 연장해 준 거예요. 잃어버린 75년을 다 회복하고 살라고. 세상에 묻혀 살고 세상에 탐닉하며 살던 그에게 돌이켜서 75년의 새로운 시간을 주시는데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대로 살라고 주시지. 그래서 그가 75세부터 25년간 하나님 의지하고 산 것에 더하여 75년을 더 줘서 100세 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살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요새 시대가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마음만 먹으면 100세도 문제없는 시간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그 시간에 다 날아보내고 세속에 묻혀버리면 하나님과 나눈 교제의 시간, 동행의 시간은 정말 순간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때 우리가 버뜩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이 소중하다.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남은 시간이 우리의 영생을 결정할 시간이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들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 소망합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주님이 찾고 계셔요. 그 계수할 날이 아브라함처럼 100년의 삶을 꽉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있는, 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받았어요. 그게 낳은 지 8일 만이 됐든지 99세에 이르는 노년이 됐든지 한번 주로 거듭난 인생은 영속에 속할 인생임을 알고 그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여성이요, 모두가 싫어하는 아이를 입양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녀에게 다가올 험난한 미래를 모르고서 말입니다. 인게보르라고 하는 여성이요, 수년간 125명의 위탁 아등들을 보살폈어요. 그러니까 갈 곳 없는 고아들을 케어하는 일이 그녀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요, 한 아이에게 마음이 꽂혀버렸어요. 이 조던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아무도 그를 입양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위탁해서 그를 돌보고 케어하는데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보시는데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자기 자식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게보라는 여성은 이 조던이라는 아이를 입양하기로 마음먹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의 생모가 그녀의 입양을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왜 그렇게 반대했는가 봤더니 이 여성은 백인이고 그 아이는 흑인이었던 거예요. 내 아들이 흑인인데 백인의 여성에게서 양육받게 하는 걸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던이라는 아이가 입양이 지연됐어요. 그래서 결국 4년이 지나고서도 아무도 그 아이를 입양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금 인게보라는 여성이 이 아이의 재입양을 추진했는데 그것을 법원이 허락해서 아들로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아들로 맞이하게 될 때 그녀가 인터뷰했대요. 조던은 우리 가족입니다. 그의 피부색과 출신 따위는 우리 가정엔 문제되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엄마와 아들은 서로 함께 한 가정에서 아끼고 사랑하며 지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 모든 게 허무하게 무너지기 시작했답니다. 인게보르라고 하는 여성이 하루는 복부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대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했는데 날로 이게 증세가 악화되고 나중에는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대요. 구급차를 불러서 911에 실려서 병원에 도착했대요. 의사가 몇 가지 진찰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게 됐어요. 너무 늦게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지금 당장 수술해도 살지 말지가 미지속인데 왜 이제 왔냐고 한탄하더라는 거예요. 그녀의 질환은 바로 다낭성 신장 질환이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다급하게 신장을 찾아서 이식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결국 그녀는 삶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그의 아들인 조던도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드는 조던이 조심스럽게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대요. 혹시 내 신장이라도 우리 엄마가 맞지 않을까 해서.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래요. 백인 여성에게 흑인 아이가, 흑인 청년이 와서 신장을 이식하겠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했대요. 친자일 경우라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아마 안 될 거라고. 근데 조던은 간절하게, 아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의사 선생님이 이 신장이 엄마 아빠하고 맞는지를 이제 비교했대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검사를 했는데 정확하게 일치하더래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수술을 앞두고 이 조던에게 인터뷰가 했어요. 어떤 심정이냐고 물었더니 더 많은 것을 해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군요 라고 답했어요. 엄마인 인게보르는 아들의 계획을 끝까지 만류했답니다. 하지만 조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어 이식 수술을 하게 됐대요. 수술은 성공적이었답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대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고 모두가 웃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따뜻한 사랑이 기적을 이뤄냈고 하나님은 이에 보답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께 입양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믿고 살아감이 오늘 이렇게 기쁨과 영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한데 사랑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그 이길 수 없는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이가 슬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나 주여 믿는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잘 깨치고 나아가며 종래의 구원의 날을 목격하며 주님 주신 놀라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안팎으로 지키시며 눈동자같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할 때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